BCGI 성경적 교회 성장 연구소의 명성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팔당에 있는 자전거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최경목 목사님, 또 이정숙 사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전거 교회 저는 사실 익숙해요. 우리 목사님하고도 이제 단연강 이렇게 같이 교제했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 듣는 사람은 자전거 교회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서 아마 유일한 자전거 교회가 아닌가. 아니, 전 세계적으로도 자전거 교회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교회는 여기가 유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목사님 자전거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어떻게 시작하셨고 또 어떤 목표를 하고 계신지요? 네, 이제 자전거 교회는 제가 부교육자 때 네.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뭐 물병 전도도 있고, 네. 휴지 전도, 뭐 노방 전도. 근데 하다가 참 많은 실패를 했죠. 열매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자전거를 타고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가 대치동에 있었던 교회인데, 대치동 바로 옆에 이제 그 극동교회라고 탄천이 있었죠. 양재천. 거기서 자전거를 타고 가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훨씬 그 지역 주민들과 유대감을 갖고 또 만날 수 있는 장이 펼쳐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자전거 전도를 꾸준하게 한 10여 년 하다가 네. 이제 개척을 해야겠다 해서, 그러면은 이제 자전거 탄 사람들이 이제 대한민국에 뭐 한 1,200만 명이 넘고 지금은 뭐 1,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자전거 인구가요? 네, 자전거 인구.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전도를 해야겠다. 그러면 그분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딘가. 그게 이제 팔당. 팔당은 강북과 강남에서 오시는 그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합쳐지는 곳이거든요. 네. 자전거 성지라고 불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팔당에다가 자전거 교회를 세우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예. 너무너무 장소가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그래요? 이런 장소를 얻으셨나 몰라요. 그게 보니까 바로 이제 자전거길 들어가는 초입에 있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위에서 보니까 바깥에도 그렇고 자전거 타는 사람이 와서 네. 쉼터로 사용하기도 좋고 예. 한데, 진짜 하나님 은혜로 이 좋은 데를 얻으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전에 이제 저쪽 강남 쪽에 있을 네. 때 네. 자전거 전도를 처음 시작하셨다고 그러는데, 예. 자전거 전도 그러면은 처음 듣는 사람은 예. 자전거 전도, 자전거 타면서 전도하는 건가 어떤 건가 이렇게 좀 의아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 자전거 전도를 하셨어요? 예. 처음에는 자전거를 함께 탔어요. 함께 탔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지역 주민들을 만나기가 힘들잖아요. 네. 또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그렇고 요즘에. 그런데 이제 자전거를 함께 타면은 자전거가 어떤 하나의 매개체가 되고, 또 어떤 공감대 형성이 되니까 네. 어떤 동호회 활동으로 이게 이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뭐 같이 아침에 만나면은 타다가 보면은 점심도 같이 먹고, 네.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전도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에는 4명 가지고 시작을 했죠. 지역 주민들. 예. 네. 그러니까 교회 가자고 하면 안 오는데 자전거를 함께 타자고 하면 나오시거든. 네. 그분들이. 네. 그래서 이제 욕심이 생기니까 그거를 처음에 4명 또 뭐 10명, 20명 이렇게 모아지니까 동호회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동호회가 저희가 이제 대치동이니까, 그 대치동이면 대치동 있는 분들을 전도를 해야 하잖아요. 네. 가장 그게 효과적이고, 그래서 이제 강남 송파 자전거 연합회라는 그 동호회를 만드는데, 그게 이제 온라인에 네. 다음 카페. 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특히 뭐 요즘 코로나 시대 때는 더 지금 그렇죠. 온라인 시대니까 네.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요. 온라인을 통해서. 네. 그 들어오면 타려면은 오프라인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전도 활동이 활발하게 되고, 그 안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교육도 필요하고, 자전거 못 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또 타긴 타더라도 제대로 이제 정상적으로 배우지 못하고 타는 분들에게 네. 자전거를 교육을 시켜주고, 또 자전거를 타다 보면은 자전거가 또 고장 나잖아요. 그거 이제 수리도 해주고. 네. 그래서 간단히 얘기해서 자전거 전도는 3가지. 하나는 자전거 같이 함께 타는, 함께 타고. 함께 타는 라이딩이라고 그러죠. 네. 그걸 이제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여행.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전도가 되고 또 하나는 진짜 수리. 그래서 이제 교회가 있으면 교회에 이제 터들이 있잖아요. 네. 뭐 건물이 있는 교회도 좋고 건물이 없는 상가교회도 좋은 거예요. 그 옆에다가 뭐 몽골 텐트 같은 거 하나 딱 쳐놓고 자전거 무료 수리센터 하면은 동네에서 자전거 펑크가 난다든가 네. 뭐 기타 뭐 기아가 조금 이상이 있다든가 그러면 오거든요. 자전거를 끌고 와요. 그러면 고치면서 어떤 접촉점이 생기니까 그때 복음을 넌지시 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교육 얘기했나요? 자전거 학교. 학교, 자전거 학교를 통해서 자전거를 못 타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실질적으로. 네. 특히 여성분들은. 네. 그래서 그분들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이제 학교를 열어서 교육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전거 전도는 자전거 라이딩. 타는 것, 라이딩. 그 다음에 라이딩. 수리. 수리, 그 다음에 교육. 교육. 네,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네. 지역 주민들과 접촉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전거 타는 사람하고 접촉을 해서 접촉점을 통해서 네. 이제 관계를 맺고 그 그렇죠. 관계를 통해서 이제 전도를 하고 네. 교회 이제 데리고 오거나 또는 뭐 특별한 프로그램에 네. 이렇게 참여하게 하시는 걸로 이렇게 그렇죠. 알고 있는데 네. 우리 사모님은 자전거 학교에 또 선생님 교사로도 많은 네. 분을 가르치셨고 네. 또 뭐 저도 많이 따라다녔지만 이 번장이라고 그래서 자전거 이렇게 동호회가 이제 20명 30명 가면은 그 길을 잘 알고 또 안전하게 이렇게 인도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우리나라의 최고의 여성 그런 번장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아마 그렇게 인도한 횟수가 꽤 되죠. 네. 한뭐 한 4,000 몇 번? 번이죠? 4,000번. 4,000번 정도. 네, 한 10년 가까이 그죠? 네네. 그러니까 한 4,000번이나 그렇게 거의 이제 하루 걸리잖아요. 이제 나가면. 네. 그러죠. 반나절 혹은 한나절인데 네. 그러니까 뭐 길을 얼마나 잘 아시는지 속속들이 네. 그럼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자전거 전대에 눈을 뜨시고 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라이딩을 네. 하고 또 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교육을 해서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제가 알기로는 그 강성현이라고 네. 그 동호회가 뭐 회원이 꽤 많은 걸로 압니다. 지금 11,000명. 11,000명. 네. 그러니 뭐 물론 그 많은 사람이 다 자전거를 다 타러 나오지는 않지만 네. 그렇게 네트워크가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접촉을 할 수 있으려고 보는데 사모님 보실 때 이 자전거 전도가 어떤 면에서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전거 타는 거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또 번장으로 라이딩을 인도해 나가면서 이렇게 전도가 이렇게 잘 된 네. 그런 어떤 케이스라고 그럴까? 네, 아니면 네. 그런 에피소드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는 네. 교회를 저희는 좀 이제 소읍 도시에서 살았거든요. 네. 그러면 교회를 가면 교회에 대한 그런 호감도가 있었어요. 교회 가면은 먹을 것도 주고 그렇죠. 재밌는 노래도 예. 가르쳐 주시고 선생님들이 그런 게 있었었는데 이제 요즘 시대에는 전도를 하려면 일단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사람을 만나는 게 옛날처럼 그렇게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거부하고 네. 저희들이 전도를 많이 해봤지만 먹을 걸 갖다 줘도 요즘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리고 왜 우리를 귀찮게 하느냐. 좋은 걸 그분들이 좋아하는 걸 가지고 가는데도 이렇게 뭘 받는 거나 휴지 받는 것도 싫어하고 물병 받는 것도 싫어하고 뭐 하여튼 그런 걸 이렇게 주면서 사람을 어쩐지 만나야 되니까. 네네. 근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거부하고 싫어하는데 자전거 전도는 제가 하면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환영해요. 너무 좋아해요. 네, 우리를 보면 너무 좋아하고 네. 이제 이 자전거 라이딩을 나가면 네. 그런 코스도 저는 이제 또 전도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네. 다른 카페보다도 더 코스를 더 재미있게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길 이런 길로 가야 되겠다 연구도 많이 했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길들을 가지고 인도하면 사람들이 나와서 자전거 도로만 다니다가 막 신기한 길 새로운 길을 가니까 또 그걸 너무 좋아하고 네. 또 자전거를 가르쳐주면 못하는 분들이 그걸 또 배우게 될 때 그러니까 저희가 전도를 하는데 그전에는 전도하면은 맨날 머리 숙이면서 우리 하나님은 아쉬운 분이 아니신데 우리는 맨날 아쉽게 그분들을 만나는 거예요. 네. 항상 아쉬운 자세로. 네. 그래서 늘 마음에 제가 마음 아픈 게 그거였어. 우리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신데 이 전도를 하다 보면 물론 사랑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연약해 보이기도 해요. 그건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영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늘 그 아쉬움이 있었어요. 우리 정말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이분들에게 전할까 네, 이런 네. 늘 아쉬움이 있었는데 자전거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네. 그분들이 이제 자전거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코스도 가고 싶은데 누가 데려가 주는 사람이 없고 또 우리가 데려다 주고 또 자전거도 배우고 싶은데 배울 수 없는데 우리가 가르쳐 주고 그러니까 늘 그분들이 오셔서 고맙다고 그래요 우리한테. 고맙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고 또 그분들이 알아요. 우리가 이제 사역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 저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이야. 그래서 늘 그분들이 우리한테 와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그런 게 그리고 사람들을 자유스럽게 편안하게 네. 만날 수 있다는 거. 아하. 이게 그런 게 굉장히 저는 전도하면서 즐거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사실 좀 이렇게 눈치 보게 되잖아요, 그죠? 네. 네. 약간 또 뭔가 이렇게 겸손하게 해야 네, 되고 네, 네. 그 사람들도 신경 거슬리지 않게 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항상 좀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럼요. 하지 네, 못하는데 네, 네. 이제 우리 목사님이나 사모님은 전적으로 와서 자기들의 필요를 네. 채우는 그렇죠. 거고 네. 그다음에 의지하게 되고 네, 네. 근데 뭐 워낙 또 자전거에 대해서는 매니아인데다가 뭐 잘 고치고 잘 알고 또 라이딩 할 때 얼마나 네. 잘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거의 100%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좋은 의미의 권위가 생기는 것 같고 네, 맞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전도할 때도 잘 네. 먹혀 들어갈 네, 수 네. 있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네. 하네요. 네. 아, 참 하여튼 우리 한국 교회마다 이렇게 자전거 수리센터 네. 혹은 쉼터 뭐 이런 거 만들어서 하면은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요새 개척이 어렵다 그러고 네. 또 작은 교회 힘들고 그렇죠. 그런데 목사님 생각에는 이런 자전거로 지역을 주민을 섬기면서 예. 도와주면서 전도하면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다. 어떤 면에서 좀 실제적으로 말씀해 예. 주시죠. 일단은 그 현실적으로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네. 만약에 제가 자전거 전도를 안 했으면 개척하기가 조금 힘들었을 것 같은 네, 생각이 네.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 꼭 우리 교회만 와야 오는 분을 내가 섬긴다.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네. 교회에 오시는 분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네. 또 교회 밖에 있는 분들 이분들도 하나님의 종들을 섬겨야 될 부분이거든. 네. 그리고 예수 이렇게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 오신 분, 또 교회 밖에 오시는 분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아주 좋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당장 교회를 안 오지만 같이 함께 예를 들어서 자전거 같은 경우는 아침에 10시 모이면 목사님도 알다시피 저녁 막 5시, 6시까지 타잖아요. 그렇죠. 하루 종일 타죠. 그러면 목사님이 그 지역 주민들과 네. 하루에 네. 5시간, 6시간을 함께 있는다.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 아시다시피 우리 가면 막 많게 모일 때는 막 40명도 모이고 그렇죠. 30명도 모이고 그렇잖아요. 네. 이거 엄청난 거거든. 예. 그러니까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개척교회를 하시든 또 기존 교회를 하시든 상관없이 그 교회를 중심으로 있던 그 지역 주민들을 교회가 섬겨야 되는데 그 뭐 옛날에는 뭐 우리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는 먹을 걸 주면 왔잖아요. 그때 그렇죠. 당시에는. 옛날에는 워낙 없던 시절이니까 그렇죠. 교회 가면 좋은 게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네. 오히려 세상이 너무 풍족하니까 그렇죠. 네. 교회가 사실 줄 게 없어요. 네. 또 80년대에는 이제 80년도, 90년대에는 이제 교회에서 어떤 그 문화센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문화적으로. 뭘 가르치는 네, 거.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 문화센터라는 게 각 지자체가 생겨가지고 네. 그 사이즈면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그렇죠. 교회에서 그걸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못 경쟁이. 따라가요. 못 예. 따라가는 예. 거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은 세상 사람들을 뭔가를 채워줄 수 있는 게 없어. 그런데 자전거는 지금 이제 제일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 또 80년대, 90년대는 아까 먹을 것 또 문화교실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데 지금은 교회는 교회대로 공감대가 뭡니까? 예배 드립시다 교회에서는 다 공감대가 된 거지.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당신 우리 예배 드립시다. 뭐 전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감대가 있고 네. 이제 공감대가 서로 형성이 안 되는 게 이질감이 서로 있는 거예요. 근데 자전거는 예수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자전거 탑시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또 세상에서도 지금 자전거 열풍이 불었거든. 특히 이 코로나 코로나가 시대에. 와가지고 예, 지금 신문에서 전 세계적으로 예. 30에서 50%가 다 신장이 돼 있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지금 국내의 자전거가 지금 수입이 안 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너무 많이 타니까 그 부속 만드는 시마노라는 회사에서 만드는데 네. 그거를 충당을 못 하는 거예요. 아. 그 정도로 열풍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교회 밖의 세상은 자전거 타면 좋다. 여러 가지로. 건강, 뭐 환경, 교통 이게. 그 유럽은 벌써 자전거 교통 분담률이 40에서 50%가 넘어가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뭐 10%도 안 되지만은. 네. 그러니까 공감대가 형성이 됐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공감대, 교회 밖의 세상에서 공감대, 이 자전거는 공통 분모점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각 지역에 제가 다 섬길 수는 없는 거냐, 대한민국. 그러니까 뭐 부산은 부산, 광주는 광주,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섬기면서 자전거 함께 탑시다, 교회에서. 그리고 요즘에 교회가 좋긴 좋은데 교회가 어떤 지역으로 들어가면 막 데모하고 막 이런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그렇죠. 그 왜냐하면 그 교통 문제 때문에 그러거든. 네. 주차 문제. 예. 근데 교회에서 어떤 교회에서 자전거 타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예. 목사님이. 예. 굉장히 그 지역 주민들은 그걸 참 참신하게 보고 아 뭔가 의식이 깨있는 목사님이구나 하고 참 그 지역 주민들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자 보세요. 자전거 무료 수리 해준다. 지금 자전거 그 샵이 있잖아요. 많이 없어졌어요. 그게 여러 가지 이제 자전거 이유가 안 되고, 있겠지만 예, 예. 그러니까 고칠 데가 없는 거야. 어허. 예를 들어서 자전거 같은 경우는 한 2개월에서 3개월 안 타고 땀 나면 바람이 빠지거든. 네. 그러면 일반 주부나 학생들은 바람이 빠지면 큰 고장이야. 일단 굴러가질 않으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자전거 무료 수리 해준다. 이거 하나 딱 하니 현수막 하나 붙여놓으면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그 무료 그거는 바람만 넣어줘도 되는 거거든. 바람 넣어주는데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네. 설령 펑크가 난다 해도 펑크 한 번 때우는데 딱 150원 들어가요. 네. 우리가 전도할 때 뭐 휴지 하나 주더라도 150원 넘거든. 그리고 이 무료 수리 센터가 좋은 게 뭐냐면 자 수리를 하러 오죠. 네. 오면은 그게 뭐 금방 고쳐지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1시간도 걸리고. 그렇죠. 그러면은 그분이 그 지역 주민이 그 교회에 계속 1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어떻게 지역 주민을 1시간 동안 교회에다 잡아놓을 수가 있어. 그렇죠. 근데 그거 해놓으면 딱 있거든. 어. 그러면서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도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러고 뭐 책도 줘보고 그러면 1시간 동안 무료 시간인데 그걸 이제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고치면서 또 얘기하면서. 그럼요. 예. 그리고 이게 무료 수준했다가 좋은 게 뭐냐면 자 고쳤어요. 예. 우리가 사실 전도로 나갈 때 뭐 노방전도라든가 우리가 나갈 때 그분 전화번호라든가 그분 그 이름을 따기 이렇게 어렵죠. 따기가 힘들죠. 그거 그럼요. 따따하면 그건 뭐 우리가 전도 성공했다 그러잖아요. 예, 예, 예. 이게 자전거 무료 수리는 간단해요. 거기다 수리 일지를 하나 해놔. 그래가지고 전화번호, 이름, 네. 그다음에 그 저 수리 내용, 비고 이렇게 쓰세요. 그러면 다 쓴다고. 다 쓰지 말라고 다 써. 그게. 그러면 그렇게 쫙 있으면 그게 이제 하나의 전도 명단이 되고. 그리고 비가 온다든가 좀 시간이 남을 때는 다시 전화를 해. 아, 내가 이게 자전거 고쳐준 그 무료 수리 센터인데 지금 어떻게 자전거를 타고 계시냐고. 그러면 그분은 감동이지. 그리고 언제든지 미안하게 하지 말고 또 고장나면 가지고 오시라고. 그거 온단 말이에요. 이게요, 한 번 오고 두 번 오잖아요, 지역 주민들이. 그러면 원래 우리는 그 사람은 동물과잖아. 동물들은 제가 이제 자연의 세계, 사냥 세계를 잘 알거든요. 그러면은 동물들은 한 번 지나간 곳은 계속 가요. 다른 길을 잘 안 가. 익숙하거든. 그러면은 이 지역 주민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오셨단 말이에요. 한 번도 안 왔는데 이거 자전거 때문에 오셨어. 한 번 오고 두 번 오잖아요. 다음에 오는 거는 쉬워. 쉽다.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하고 친구가 됐기 때문에 아 우리 교회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제가 실질적으로 그 극동기 있을 때 거기 알파를 하셨다고. 네, 알파코스. 알파 코스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알파 코스를 지금 금년에 31회 네. 이게 31번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네. 그거 하셨을 때
제가 초청하는데 보통 막 많게는 막 100명도 초청할 때가 있었고 네. VIP 게스트를 뭐 50명, 뭐 30명 이렇게. 그러면 그런 코스에 그런 그 알파 이게 VIP 게스트 초청할 때 너무 좋은 거야. 이렇게 딱 하고 있다가 이제 그 수리 센터를 통해서 얻어진 명단 또 이제 교육을 시키잖아요. 자전거를 가르치고 그러면 거기는 더 세밀한 명단 그 신상 내용이 있다고 그거 타해서 초청장을 보내고 또 전화를 보내고 해서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오셔서 알파 코스 아시잖아요. 거기는 음악이 있고 뭐 스토리가 만찬이 있고 음식이 있고, 음식 있고 뭐 여러 가지 네.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네. 그걸 쫙 해서 안내를 해주면 네. 교회를 와봤던 곳이니까 네. 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상당히 열매가 많이 있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우리가 그 교회에서 전도를 하면은 전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선물 공세해야지. 근데 자전거는 기능 제부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없어요. 처음에 예를 들어서 자전거 수리한다면은 총 구입하는 비용이 한 100만 원 미만이라고. 공구 같은 네. 경우 100만 원 100만 원이면 아주 근사하게 하지. 그 나머지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교육할 때 이제 자전거 교육용 필요할 때 그때 뭐 한 뭐 10대 사놓으면 뭐 되는 거고. 그거 평생 쓰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 대신 열매는 많고 그리고 힘들지가 않고 왜냐면은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전도 태신자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국가적으로 제가 전에 이제 국민일보 기자가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전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전거 타기는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때 제가 전도사인데 전도사님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전거 전도사님이라고 해서 아니다. 그 한번 내 설명을 했죠. 뭐냐? 자 자전거를 타는 순간 지금 글로벌 시대에 제일 이 과제가 정부에서 과제가 뭐냐면 세 가지거든요. 건강, 그다음에 환경, 그다음에 교통. 그래서 유럽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40에서 50% 자전거 교통 분담률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는 순간 환경 사랑, 자연 사랑. 왜? 자전거는 무공해거든, 무동력. 이산화탄소를 발생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그 자전거 탈 때 자전거 기름이 뭐냐? 누가 물어보면 자동차는 휘발유 디젤을 넣지만 자전거는 내 체지방이다. 체지방. 체지방을 태우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연료다. 네. 아하. 왜냐하면 우리가 산소를 유입을 시키잖아요, 이게. 네. 딱 호흡을 내뱉을 때 이산화탄소가 나갈 때 체지방이 타면서 나가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사랑, 환경사랑, 지구사랑. 지구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지구를 누가 사랑해야 되냐? 내가 사랑해야 하지 않냐? 그 사랑하는 그 방법이 바로 자전거 타기다. 네. 그랬더니 그 기자 양반이 듣고 보니까 맞다. 그래서 그걸 또 그분이 썼어. 예. 기사를. 공감해요. 그리고 이제 자전거 타면서 건강하면 그렇죠. 건강하기 때문에 뭐 예. 의료 비용이라든가 예. 그런 또 돈이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예. 대국적이고. 네. 아마 전도 방법이 힘들었으면 제가 그 전도 예를 들어서 자전거 전도 방법이 힘들었으면 네. 아마 그 부교자 때 그게 끝났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개척을 할 때 오죽 했으면 자전거 교회라고 했겠어요. 네. 예, 그것은 그만큼 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우리가 힘든 거는 금방금방 없어지거든. 그리고 한 10년 가까이 예. 제가 이제 알기로도 수백 명을 이제 전도해서 예. 예수 믿게 하시고 그러셨는데 혹시 한두 가지 예. 진짜 전도해서 놀라운 변화가 있고 열매가 있던 뭐 그런 그 케이스 예, 간단하게 간증사를 그래요. 해줄 수 많이 있으세요? 있지만 예. 좀 두드러지게 좀 네, 두드러지는 이렇게 거. 간증할 네. 만한 분인데 그게 네. 이제 팔당냉면이라고. 팔당냉면. 예. 유명하죠. 예, 팔당에서는 유명해요. 네네. 예, 그 유명한 게 뭐냐면 줄 서서 냉면을 먹어야 된다. 예,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 서서 30분, 앉아서 30분 정도. 네. 초창기 때는 뭐 대단했죠. 교통수행병들이 나와서 막 교통 정리를 할 정도니까. 네. 근데 그분이 자전거를 타면서 만난 거예요. 예. 그래서 물론 이분도 이제 다른 교회를 다녔었는데 교회를 안 다닌 거예요. 쉬었던 분이었죠. 네. 집사 직분을 받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니까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보니까 이렇게 헤매고 있는 방황한 그런 영혼이었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또 바로 집 옆에야. 아니 교회 옆에 그 미도 아파트라고.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자고. 처음에는 좀 힘들었어요. 네. 한 번 나오면 한 6개월은 없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서 신앙생활을 쭉 하시다가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냉면집을 하신다고 해서 근데 그냥 일반 주부거든. 그 냉면집을 하신다고 해서 아 어떻게 식자도 모르시는 분이 어떻게 하시겠냐고 그냥 하신 거예요. 그래도 기도로. 아 근데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돈을 보면 뭐 할 거냐 우리가 선교하고 저 가난한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 섬겼던 교회가 그 미얀마에다 이제 교회를 하나씩 세웠는데 처음에 하나 교회 세우면 20만 원이었다고. 그러니까 한국에다 교회 살면 힘드니까 거기다 하나 세우자. 그래서 한 교회를 세운 거예요. 20만 원 주고. 그 한 교회가 이제 얘기하면 길지만 지금은 거의 30개로 불어난 거예요. 이야. 30개. 이게 8당 1, 8당 2, 8당 3 가면은 그리고 고항. 그러니까 그 팔당님에서 다 후원하는 거예요. 다 후원하는 거죠. 재정적 후원을 하는 예, 거예요. 재정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그 교육자를 또 30개면은 또 배출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아예 그냥 거기다가 신학교를 세우자. 아하. 그래서 신학교 땅을 사서 신학교를 세우고 고아원 땅 세우고. 그 20만 원이면 그 교회를 임대를 해서 쓰는 거거든. 그 목사님 그 사례비가 10만 원, 그러니까 임대비가 10만 원. 지금은 좀 올랐어. 25만 원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 하나씩 사자 해가지고 막 5천만 원씩 들여서 사는 거예요 교회를.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그분이 지금 전도돼 가지고 제가 섬겼던 교회 나온 지가 한 거의 10여 년 돼가요. 모든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금액적으로 얘기한다면 네. 한 20억 정도 되는 거죠. 20억을 선교 헌금으로 그렇죠. 후원을 할 정도. 네, 네. 이야. 그리고 본인은 그동안에 하나님이 엄청 복을 주셔가지고 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리고 그 특징이 뭐냐면 제가 그랬거든. 달란트를 가지고 전도를 하시오. 그러면 그분이 성악가 출신이란 말이에요. 네. 그 성악가 출신이니까 피아노도 잘 치고 또 찬양도 잘하시고 그러니까 네. 그 냉면집 가운데다가 피아노를 하나 큰 걸 사가지고 거기서 피아노 치면서 찬양을 하시라. 그래서 그대로 순종을 한 거죠. 네, 그러더라고. 네. 네. 여러 번 봤어요. 네, 그 피아노 치는 냉면집이라 해가지고 네. 그 저 언론에도 좀 나오고 그랬죠. 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순종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한 100억대 지금 자산이 되죠. 100억.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우리 목사님 거기 자전거 센터 쉼터 할 때 자전거 네. 구입하려고 아마 왔던 분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에요. 만난 건가요? 그게 아니고 전화가 왔는데 네. 너무 회장님. 살이 만져서. 네, 회장님. 이제 네. 그게 모르니까 회장이라고 하는 네, 회장이라고 이제 네, 강성렬 회장. 네. 자전거 타면 살이 빠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살 빠지죠. 그럼 저 자전거 타야겠어요. 일단 그러면 저를 좀 만납시다 해가지고 교회로 오시라고 해가지고 만났더니 조금 이렇게 좀 평수가 좀 있으시더라고. 살이 있으셔서.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자전거 그렇죠. 시작하려고 예, 자전거 예.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예수를 만났고 그렇죠. 예. 뭐 지금은 자전거는 안 타고 청교만 하는 그렇죠. 네, 그런 예, 모습이 예. 된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뭐 얘기 들을 거 한두 가지가 아니고 수없이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사모님이 네. 우리 이 최 목사님이 만날 때마다 외치는 말이 있어요. 전도하면 복 받는다. 네네. 전도하면 복 받는다. 네. 그럼 우리 사모님 보실 때 네. 그러니까 뭐 목사님도 본인이 처음에 평신도부터도 그렇고 그러다가 이제 전도하려다가 앉아서 한때 된 게 자전거란 말이죠. 네네. 그러면 진짜 지난 한 10년을 돌아볼 때 네. 우리 최 목사님이 전도하면 복 받는다 그 말이 네. 우리 진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네. 진짜 그렇게 맞습니다. 네, 복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네, 저는 이제 같이 살기 때문에 네. 우리 전사님,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그렇게 썩 돈하고는 관계는 없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경제적으로 힘들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전도의 뜻을 두고 자전거 전도를 시작하면서 네. 그 10년이라는 세월을 정말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있어서 돈이 목적이는 아니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그런 것들이 없을 때는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아이들도 네. 교육시켜야 되고 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근데 그 말씀에다가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고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래,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대.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 전도에 한 마음을 딱 품고 이제 출발하신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사실 사역자였지만 그렇게 전도에 아주 올인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네. 이제 10여 년 전 자전거를 통해서 하면서부터 전도에 올인을 하면서 나가는데, 정말 우리 삶은 똑같은데 과연 어떻게 일이 변해질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그 마음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죠. 네. 그리고 10여 년을 지내고 났는데 네. 저희들이 그냥 부사역자로 생활하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아시지만 부사역자의 사례비를 가지고 무슨 저축을 한다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10여 년을 부사역으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이제 개척을 하게 될 네. 그런 이제 순간이 와서 개척을 하게 되는데, 개척도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 교회당이 아니었고 하남에다가 처음에는 개척을 했지만 거기도 200여 평이 넘는 그런 하나님이 그 개척지를 주셨고, 또 거기에서도 우리가 생활하면서 한 달 한 달의 삶이 우리는 또 여러 가지 그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물질적으로.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 하나님이 감당해 주셨고, 또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3년 사역을 했는데 늘 마음속에 우리는 자전거 교회니까 자전거 길로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네. 자전거 길로 갔으면 좋겠다. 근데 어느 날 근데 저희는 이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뭐 움직이지를 않고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시면 그냥 있는 거예요. 뭐 어떤 것이든지. 근데 어느 날 그 저희가 이제 교회당으로 사용하였던 건물을 주인이 그걸 뜯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또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은 정말로 자전길로 이제 저희를 보내시려고 그러십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했는데 이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이곳으로 오니까 자전거 교회로서는 정말 더없이 바로 자전거 길이 그러니까, 시작되는 환경이. 그곳에 또 너무 아름답고, 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죠. 또 저희의 삶에 있어서도 저희는 이제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또 목회자들이 사실 뭐 이렇게 돈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저는 한 분도 없을 거라고 봐요. 저희 또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조그마할 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사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전도를 해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자전거 탈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용품도 좀 너무 저렴하고 뭐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전도를 할 때 뭐 이렇게 하나님 있는 그냥 상이 그러면은 이런 생각들을 그분들이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하나 채워주시고, 또 저희들은 집도 없이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집도 주시더라고요. 네. 전원주택. 그래서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저는 일평생 하나님, 우리는 천국에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그네 같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내 한평 잠잘 수 있는 것만 있으면 오케이. 하나님 저는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집도 주시지, 교회도 주시지, 차도 주시지. 그래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목사님이 전도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복을 주십니다. 이걸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네. 정말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했더니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 우리 아이들도 그 어려운 환경에서 교육하고 이럴 때도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다 그 아이들도 교육시켜 주셔서 다 대학 가게 하시고 목회자로 서게 하시고, 또 피아노를 배우려면은 그 보통 부사역자로는 힘들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또 딸아이는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다닐 때도 차도 좋은 차를 타고 다녀요. 근데 모르는 분들은 목사님이 좋은 차 타나? 근데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풍성함을 주시는 그걸,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우리는 좋은 차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고 전도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 물론 물질의 복이 우리는 다 아닌다는 거 누구나 아시죠? 네. 영적인 복, 네. 천국의 복이 가장 크다는 걸 아시죠? 근데
이 땅에서 사는 데서 필요한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하거든요. 그걸 이제 물질을 무기라고 하시는데 무기. 전도할 때 네. 그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는데 무기를 하나님이 많이 주셨어요. 우리는. 그런 그래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네. 정말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으시다는 걸 그냥 이렇게 선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안 그러면 거짓말하게 되니까 해주신 거. 사모님이 목사님보다 더 은혜롭습니다. 그래요. 진짜 제가 볼 때 진짜 최고의 복은 하늘의 복이죠. 네. 수많은 영혼을 네, 구원하는 네, 네. 그런. 그런데 땅의 복도 네. 하나님 필요하니까. 그리고 네. 중요한 건 그 무기라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우리 최경욱 목사님 같은 개척교회 목사 중에서 제일 부자인 것 같아요. 그래요? 아이고. 다 하고 네, 맞아요. 스포츠 좋아하니까 뭐 사냥도 하고 네, 쌍스키도 네. 하고 뭐 네. 오토바이도 타고 뭐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내가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네. 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을 접촉하는 접촉점으로 근데 하나님의 원래 그런 처음에는 풍로. 사실 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전도의 은혜와 이런 것들을 받지 못했을 때 사실 취미 생활이었어요. 네, 본인의. 네. 그렇죠. 네. 그렇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전도를 할 때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할 수 있도록 오히려 해라. 이걸 가지고 너가 전도해라.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네. 저도 이제 예수 믿고 전도하면은 하나님이 이제 그런 무기를 주신다. 이거를 저도 체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남도 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권현숙 권사님 얘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개척을 해서 제가 이제 이 교회에서 약 한 25km 떨어진 서훌이라는 데 이제 거기를 전원주택을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주셔서 들어가는데 그 동네에 그 마을 이장 평생 그 동네에서 사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막걸리를 많이 좋아하셔가지고 그 막걸리로 이제 한마디로 중독이 된 거죠. 근데 그분을 이제 어떻게 하나님 만나게 하셔가지고 제가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네. 근데 그분이 딱 한 번 전도했거든. 네. 근데 막걸리를 완전히 막걸리 아주 유명하신 분이야 그분이. 그 동네에서 유명한 게 아니라 서정면 일대, 양평군 일대가 다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네. 나오자마자 전도하시오. 네. 당신이나 나나 같은 남자로서 얘기하는데 당신 그렇게 막걸리만 먹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막걸리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전도를 하시오. 그러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을 받고 무기도 많이 받을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이 들어갔어. 지금까지 지금 여기 와가지고 오게 된 한 1년 넘었죠 지금. 한 번은 안 빠지는 거예요. 교회에. 그리고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막걸리 많이 마시는 분이니까 막걸리 많이 드신 분도 전도를 도만. 막걸리 친구들. 예. 네. 그 전도에 대한 열정이 강하죠. 그런데 특징이 뭐냐? 확실히 무기를 받으시더라고. 어느 날 목사님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서울에 있는 땅을 650평을 네. 돈 한 푼 없이도 그냥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 등기 이전을 했다는 거에서 그 신기하네.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 그러면서 또 이제 11조도 생활을 하시고. 그 보면은 저도 이제 한 객관적으로 그걸 보잖아요. 야 역시 말씀은 틀림이 없다. 그래서 저희는 개척교회니까 큰 교회에서 이게 수평이 등은 없어. 다 길거리에서 어떻게 만나가지고 다 이제 불교 신자들 데려다가 이제 전도를 해서 이제 교인이 되는데 교회 10년 믿었던 지금 오든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전도하시오.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무기를 못 받으면 하나님이 죽어 있든지 아니면 내가 잘못 가르친 거다. 근데 제가 이제 그 10몇 년 동안 쭉 그냥 오면서 그걸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 전도하라는 말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무기를 다 주시는 거야. 네. 전도하면 복 받는다. 근데 전도하면 무기를 주신다. 네. 우리 이 목사님의 또 사모님의 간증을 인터뷰를 듣고 이렇게 자전거로 전도하고 싶은 평신도나 아니면 또 자전거 교회 같은 교회를 개척을 하고 싶어하는 또는 교회에서 자전거 사역을 하고 싶은 분들한테 안내를 잘 하실 수 있으시죠? 연락하시면. 그렇죠. 네. 네. 오늘 이게 자전거 교회가 이렇게 야외 오픈돼 있는데 위에 천장 이런 데서 바람이 세게 불어서 약간 좀 잡음이 났지만 두 분의 말씀은 너무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은혜롭습니다. 아무쪼록 자전거 교회 더 영원구원 많이 하시고 예. 또 전도에서 좋은 무기도 많이 또 받으시고 네. 또 많은 또 감사합니다. 이런 놀라운 원리와 방법을 다른 사역자나 교회에 많이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